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새 주일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돈된 마음과 진실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더 낙하늘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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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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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는 간절한 고백을 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잔잔하게 다시 이 진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확정되었사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부터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내 영혼이 주 앞에 확정되었사오니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믿음 있는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고 주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과 입술로 주께서 주님을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 10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노래하며 찬송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91장 이어서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06장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며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너니 즐겁다 고난이 너로 안전함고 높은 거리로 가서 되시는 그의 영원한 하루니에 그의 영원하신 것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가르니 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보고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내 영원한 은혜에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가르니 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강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니에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가르니 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니에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가르니 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또한 개인 간의 그 관계도 흔들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도 흔들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사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주를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또한 종식되어져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상황이 흔들리고 물질적 상황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교육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예배당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강건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마음이 혹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끊게 하여 주옵시고 혹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성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드리며 감사할 때에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씨앗토에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앗과 같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올 때는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아버지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웃는 모습으로 아버지 인사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환희와 함께 찬송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과
임마누엘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신성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드리오나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심령과 가정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그 마음 또한 그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주 예물을 감사 예물을 또한 하나님 소원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6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와 현장 순차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인 거리 이렇게 위생 수칙 지켜가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당분간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개인 영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금요일 심야 기도회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휴회했었는데 개인 거리 지켜가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또한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 거리 유지해 주시고 또한 마스크 필참해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놓을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위생수칙 지켜가면서 예배만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교제는 따로 없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종으로 우리 이종우 집사님 우리 수술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김용동 집사님, 김나은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수술하신 분과 또 이사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물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여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문날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심령들과 가정들마다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 생활의 평안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한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가 아니겠는가?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에 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매일매일 은혜로 산다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 실질적인 생활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삶이 아닌 율법적 삶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인과응보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드라마, 어떤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뭐 이렇게 악에 관해선 뭐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드라마 보면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내용에서도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를 찾아갔는데 뭐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줍니다. 이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긍휼이 없었죠. 현세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들이 죽어서 내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는 별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뛰어넘는 것, 또
나의 죄악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다. 이 공식만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멀쩡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근사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근사하게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순종한 대로 다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종과 자녀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같은 생활하지만 처우와 대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실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 한 번. 또 종이 잘못했습니다. 경고 두 번. 또 종이 잘못했습니다. 너 삼진 아웃. 너 해고야. 너 나가. 종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딸이 잘못했습니다. 너 경고 한 번. 또 잘못했습니다. 너 경고 두 번. 경고 세 번. 경고가 몇 번까지 갈까요? 너 경고 107번. 너 경고 23,000번. 자녀는 계속 경고만 받아요. 옐로우 카드만 받지 레드 카드는 없습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순종 중에도. 우리 성경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우리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인데 바로 전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뜨셔야 잘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다윗이요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닙니다. 그 도망 다니는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도망을 다니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울산으로 갔다가 강화도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여러분 도망 다녀도 10년. 여러분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 다윗도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다 도망 다녀도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 다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일본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일본으로. 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인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이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좀 살아보겠다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로 도망을 친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죽든 살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보니까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아주 잘 대접해 줍니다.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집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 다윗이 함께했던 일행이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읍을 내어줍니다. 마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 등장하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시글락. 그래서 다윗이요 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그럭저럭 잘 지내게 됐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자 블레셋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야,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겠다. 이 전쟁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의 일행들,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블레셋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쟁에 능통하니까 이번 전쟁에, 우리 이 블레셋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너희들은 참전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와 싸웁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자신의 민족이고 자신의 고향이고 자신의 동족인데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면은 자신의 칼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또 이게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니까 또 이게 곤란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다윗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블레셋 방백들이 왕이 있고 뭐 이렇게 장군들 뭐 이렇게 뭐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인데 성경도 보시고 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이 머리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이 왕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그 일행이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저 다윗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쟁에 만약에 이 다윗이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준다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 중간에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 다윗 우리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그냥 그가 살고 있는 처소로 그냥 돌려보냅시다. 방백들이 왕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관하시고요 사람의 생각들도 주관하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거절이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겠지요. 칼을 누구에게 겨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동족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거리가 있었죠.
6.25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 계셨습니다.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00세가 되셨습니다. 몸이 연로합니다. 이분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6.25 전쟁 때 이분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잠시 무엇이 있었는가? 간도 특위대. 이게 무엇이냐면요. 친일대에 서가지고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잠깐 몸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친일 행적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만약 이때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겨누었다라면 여러분들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 그의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3절, 4절 여러분들 성경도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잠깐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 성읍을 침노해가지고 침공해서 부녀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불순종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재산들이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불순종 가운데도 무엇은 여전히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 여러분 성경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을 침노해가지고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다?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쓰려고 끌고 갔는데 어떻게 하였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만큼은 지키십니다. 마귀도 여러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지만 이 마귀는 무엇만큼은 건들 수가 없는가? 생명만큼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사무엘상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다윗이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다 도로 찾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불순종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 가운데 어떤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돕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서급은 불태웠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다 빼앗겨졌고 울 기력이 없을 도록 여러분들 너무나도 울면 눈물이 안 나오죠. 그럴 때까지 다윗이 심통하고 침통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애굽 소년이 병들고 나약해지자 이 아말렉 주인이 그냥 버리고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 애굽 소년을 이 다윗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물어봅니다. 야, 아말렉 사람들 어디로 갔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길에 버려진 한 사람, 이 애굽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행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일이 해결되려면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 뭐 이렇게 그 전화번호 저장된 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근데 그렇게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도 일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누구를 만나?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분 한 분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여 끌고 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만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불순종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죄악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을 만나면요 누구 탓을 합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야,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안 됐고, 부모 잘못 만나서 안 됐다고, 아빠 잘못 만나서 안 됐다고. 항상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을 불태우고 이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다윗 탓을 하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 탓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있어요. 군인들이요, 군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와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사고를 치는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해결하는가? 그 부대 대대장, 부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옷을 벗고 불명예 퇴직을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휴가 나가는 병사들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 유능하고 훌륭한 그 대대장 옷이나 벗고 그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역대 대통령 그 사진을 봤습니다. 취임할 때 사진과 퇴임할 때 사진. 취임할 때는 정말 젊었어요. 뭐 이렇게 주름도 없고 힘도. 근데 퇴임할 때 보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 뭐 그런 모습으로 퇴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만 안 되면은 다 누구 탓이라고? 대통령 탓이라고. 대통령 탓이라고. 그 역대 다 그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야구 이제가 있는데 역전패를 당했어요. 역전패를 당해서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대통령 탓이라고,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누구 탓을 합니다. 누구 탓.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누구 탓하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 탓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글락 사람들이 다윗 탓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다윗 탓을 할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다윗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여러분들 이 에봇은요 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들어갈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입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근데 에봇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조끼와 같은 거예요. 그냥 위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것. 다윗은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말렉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래 너는 쫓아가라.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누구 탓할 거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도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에 뭐 확진자가 생기고 또 확진자 중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에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 뭐 교회 탓으로 돌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다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고했듯이 이번 금요일 저도 정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 선지자가요 바벨론 포로 시절을 당할 때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지요. 그런데 그때 이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께 간구하여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어서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는 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새 힘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정말 은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우리 교회도 이루어집니다. 이어지게 되는데 예배 출석률이 30%, 40% 채 되지 않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현장으로도 참여하는데 굉장히 피곤해져 있죠. 스가랴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9절과 10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스룹바벨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봤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 한 장, 이 벽돌 한 장을 놓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성전 쌓는 거 관심도 없고 도우려는 생각도 없는데 여보시오, 그 작은 기초석 하나는 그게 무슨 대수냐고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한착해 여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전 기초석 하나 벽돌 한 장 놓는 것,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작고 초라하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러나 하찮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새 역사가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현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나 혼자 뭐가 될 수 있는가? 나 혼자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나도 작아,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찮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여호와를 송축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임하게 될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셔도 좋습니다. 그게 골방이어도 좋겠습니다. 그게 심야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여도 좋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 이것도 참 필요합니다. 누가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송축하며 나아갈 때
폭포수와 같은,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찬송가 391장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사.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가정과 인생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새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서적 피곤함, 인생의 피곤함이 많사온데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활기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310장 이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줄 압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아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넘치게 해달라. 주여 한번 크게 우리 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량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고 하나님 힘겨운 나라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시는 은혜로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도움되시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잠깐의 안위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가정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탓하기보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현장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리를 수술하신 이정호 집사님 수술 경과가 좋아지게 하시고 아멘. 새 집으로 이사하신 김영동 집사님, 김나은 집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안과 천국과 같은 은혜가 묻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오진국 집사님, 또한 우리 조남원 장로님 위로의 손길과 암수풀을 이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신성교회 온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